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행복한 한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날, 의미 있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단번에 내어주신 바 되었고 나를 의롭다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증언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웃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없이 그냥 이쪽 웃고 다니면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 이상한 사람 말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너 뭐가 그렇게 즐겁냐? 너는 뭐가 그렇게 기쁘냐?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근거를 그들에게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증거. 환경이 바뀌든 나이가 많든 젊든 작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살아가든 죽든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이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즐겁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5절에서 하는 겁니다. 5장에서 봅시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하나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말입니다. 서로 간격이 벌어져서 따로따로였는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것을 누려야 됩니다. 가장 힘있는 말, 누린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하나의 일이 생기고 어떤 하나의 사건이 생기면 거기에 몰입해서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절절절 매고 있는 모습들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고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내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이 약간 순간 가려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영광이 없어지거나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도 드러나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그들만 있을 때는 즐거움이 없는데 우리가 가면 즐거움이 됩니다. 친구들 사이도 즐거움이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가면 즐거움이 되는 것. 그래야 전도가 되고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3절도 보십시오.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 우리 옛날 어른들의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우환질고 환난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른들이 그러십니다. 도둑이 뭔 줄 아냐? 우환과 질고가 도둑이다. 왜? 돈이 없어지니까. 평안이 깨지니까. 기쁨이 없어집니다. 즐거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환질고가 오면.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우환질고가 찾아와도 너는 즐거워해야 돼. 왜?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로 어려움이 오고 건강으로 어려움이 오고 자녀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사업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스럽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이 부음바됨이라는 이 말도 한 번 부어주고 한 그릇 부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수도가 천장에 셉니다. 원선에서 잠그지 않으면 계속 수돗물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임시방편으로 테이프를 감는다든지 뭘 붙인다든지 해서 잠깐은 막을 수 있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물이 셉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환질고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되어 있는 것에 잠시 잠깐 방해는 받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사랑이 부음받는다는 사실, 그 사건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 연약할 때도 사랑했고,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했고, 원수 되었을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다. 그 핵심이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과거입니다, 과거. 나의 과거.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의 여인의 우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심판과 저주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그 사건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 내용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구나, 증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즐거워합니다. 11절 끝에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틈날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생각해 보시고 정말 즐거우면 즐거운 눈빛, 즐거워하는 말투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